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있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두려움의 정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이지만 담대함은 우리를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단순히 위험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실패에 대한 염려,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이 처음 경험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였고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을 만납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경쟁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두려움이 더욱 증폭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또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커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았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다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담대함은 인간의 용기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보여준 담대함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에서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는 목적지도 모르는 여행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보여준 담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한 성격이었지만 정작 시련이 닥쳤을 때는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에서 75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보면 그는 한 여종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자 모든 용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담대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에서 12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개인의 안전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삶 또한 담대함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가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보여준 담대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시선은 거대한 골리앗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안전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의 동기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믿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려움은 종종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시편 121편 1에서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관계는 조심스럽고 위축되지만 담대함이 있는 관계는 진실하고 깊어집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고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비판받을까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때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담대함은 내면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담대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방어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안전한 곳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담대함을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에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현상 유지에 머물게 하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에서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많은 부분은 경제적 불안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노후는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물질적 염려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지만 담대함은 우리를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끕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고 말하며 영적 성숙을 촉구합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을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중간에 의심하여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담대함이 없었다면 그는 물 위를 걷는 경험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성숙은 담대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상급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키시고 높이십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서는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담대하게 거절했고 그 결과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죄를 거절했습니다. 담대함의 열매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의심을 심은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1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항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특히 믿음의 방패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두려움의 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담대함은 혼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는 담대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두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짐도 함께 나누어질 때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담대함을 배웠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7절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가는 기초가 됩니다.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더욱 담대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담대함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담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담대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가 둘째 사망에 참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표현이며 담대함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이며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담대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이제 그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